네, 우리 옆 사람 뒷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은 김재현 목사님의 그 사모님 전희주 사모님 네, 지금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위로하고 로이가 같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미니어처로 사랑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어둡고 긴 터널을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둡고 컴컴한 길이 언제 끝날까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어둡고 긴 터널 같은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어둠은 돌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대비 대책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뿐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단지 기다리는 것 외에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이 9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붙잡아서 암흑 같은 인생길에서 희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흑암의 재앙은 갑자기 시작되었습니다. 돌발적인 시작이죠. 이전 같았으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경고를 한 뒤에 재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흑암의 재앙은 하나님의 명령과 무서운 흑암이 시작되고 협상은 결렬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28절 29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와 모세의 협상이 결국 파국에 이릅니다. 다시는 화해할 수 없는 그런 틈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리고 모세도 얘기합니다.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와 바로의 협상이 결렬이 되고 나서 이 9번째 재앙이 시작되었으면 그렇구나, 순서가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재앙이 먼저 시작되고 그 나중에 이러한 결렬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3일이라는 이 흑암의 기간인데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 바로가 모세를 불렀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이 협상이 파탄된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의 완고한 고집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바로의 이 고집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거구나 하고 순종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가 재앙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어둠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했지만 또한 그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집을 부릴 때 우리는 그 순간 영적 어두움에 그 어두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실지라도 소통이 안 되고요, 불통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어두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의 잣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신적인 신앙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 어두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어두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 있어야 되는 거죠.
깨어 정신을 차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출애굽기 10장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21절 22절 말씀 보십시오.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이 어떤 것인지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흑암이 있는데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합니다. 즉 앞이 안 보이는 흑암이에요. 근데 그 흑암의 기간이 3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태양이 없는 72시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한 것이 있을 때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밝음도 우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전기도 있고 그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밝으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못 느껴요. 하지만 이 전기가 없고 불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빛이 없다고 한다라는 것은 정말 답답한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흑암이 있기 전에, 이 흑암 재앙이 있기 전에 애굽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흑암 전에 재앙이 뭐였습니까?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밭에 있는, 그리고 들에 있는 그러한 풀과 채소와 기타 등등을 다 먹어치웠어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것은 우박입니다. 그렇죠? 막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재앙은 가축의 죽음이었어요. 그렇게 재앙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흑암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 중에 절망을 얘기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이 동물의 죽은 이 시체를 처리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흑암이 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죽음의 냄새가 여기저기에서 막 나오고 있다는 거죠.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이 흑암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지금까지 숭배했던, 우두머리로 숭배했던 태양의 신들이 별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보시면 애굽의 태양 신들이 있습니다. 레라는 신이 있어요. 네, 린짱, 레라는 태양 신이에요. 그 다음에 아톤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툼이라는 신이 있어요. 이름도 비슷해요, 그렇죠? 그리고 호루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들은 다 뭐냐면, 한 번 더요. 신들은 다 애굽이 숭배했던 태양 신들이에요. 그리고 더 한 가지는 바로가 바로 태양 신들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신들이 흑암이 덮여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흑암을 물리치고 밝음을 줘야 돼요. 새날을 줘야 돼요. 하지만 지금까지 숭배했던 이 신들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흑암의 재앙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역창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뭘 제일 먼저 창조하십니까? 거기는 뭐 흑암이 있었어요? 첫째 날이 뭐예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 빛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두움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떡합니까? 애굽에서 뭘 해요? 빛이 있었지만 그 빛을 없애고 흑암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어떠한 신들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홉 번째 재앙은요, 여호와와 바로의 대결에서 종지부를 찍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야, 니네들이 섬기는 태양신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창조를 보면 이런 어둠과 그 다음에 빛이 있었지만 지금 반대로 이 빛이 없어지고 어둠으로 가득하지 않았냐. 이 태양의 신들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태양의 아들인 너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니?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대 사람들은요, 밤에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지배하는 이 밤은요, 죽음과 온갖 귀신들과 도둑들이 장악하는 시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의 지속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심리적인 공포와 두려움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다. 집에서 나왔다? 나오지 않았다?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시편에서 얘기하는데요. 시편 105편 28절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9가지의 재앙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러한 재앙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다면 아무런 피해를 입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의 경일기였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어둠에 있을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둠의 출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캄캄한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터널 갈 때마다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특히 우리 나가노에서 나고야 갈 때 애나교 가기 전에 긴 터널이 있어요. 일본에서 가장 긴 터널. 언제 끝날까? 굉장히 이 어둠 속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터널의 끝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 끝에 터널의 끝은 뭐가 보여요? 빛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컴컴한 터널 속에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터널 끝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흑암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빛만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 앞에 한번 보기로 원하는데요. 네, 여기 앞에 보면 지도가 있습니다. 애굽의 지도예요. 자, 이 애굽의 지도를 보면 맨 위에가 소환이 ZOAN, 한국어로는 소환이라고 읽어요. 네. 근데 바로 밑에가 람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 성을 짓잖아요. 그 성이 바로 람세스고요. 국거성을 또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가 저기 P로 시작하는 PITH로 시작하는 것이 비돔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고세는 어딘가?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고세는 저기예요. 저기.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 온 땅에 뭐가 있었어요? 어둠이 있었어요. 흑암이 있었어요. 근데 고센만큼, 저 빨간 데만큼은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여러분 3일 동안 이 애굽에 온 땅은 흑암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만큼은, 고센 그 땅만큼은 흑암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특권이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빛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인생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어느 날은 정말 캄캄한 어두운 데 있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정말 빛 가운데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속에서 누구랑 함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 쪽에 있다면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을까요? 어둠에 있을지라도 빛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흑암의 권세, 어둠이 있는 그 곳에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줬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누구를 따르는 자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합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우리는 어둠이 있지만, 이 주위에는 어둠이 있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의 빛. 그냥 빛도 아니고 생명의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암흑 같은 인생 같을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희망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을 얻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너무 억울합니까? 힘듭니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견디기 어렵습니까? 오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애굽에는 흑암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 선택한 그 백성들에게는 빛만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평안과 성공과 축복만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환난이 있다라는 거죠. 환난을 당한대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왜 먼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왜요? 내 안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당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니네가 환난을 하지만 너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다. 평화가 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살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고난이 오면, 환난이 오면 거기에 지쳐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이룬 이유는,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다. 너희가 지금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용기를 가져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나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흑 같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인해서 밝은 빛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10년 어떻게 살지 모릅니다. 그렇죠? 앞으로 한 달 어떻게 살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겼다. 담대하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담대합시다. 네, 예수님이 또 하셔야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모든 것을 내 생각,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역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어두운 터널이 있다고 거기서 겁내지 말고 내가 이 어두운 터널도 이겼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하라.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죽음이 아니에요. 생명의 빛입니다. 하늘의 소망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것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